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아멘. 참 예수님. 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추석 명절에 맛있는 거는 우리가 많이 먹지만 우리의 속의 오장육부는 개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맛있는 걸 많이 먹었는데 그거를 소화시키려면 우리의 안에 있는 공장에서요 아주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내장에도 고생을 직사했습니다. 그렇죠? 네,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맛있는 대신에 한편으로는 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지혜서의 말씀은 악인들이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정말 성경은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책입니다. 악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 이 2장에 악인들이 속으로 하는 생각,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순환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너무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정말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정말 우리가 그에게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을 해보자. 그가 얼마나 온유한지 인내심이 많은지 하느님이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구해는 주는지 보자. 이렇게 이 악인들의 속 생각이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지혜서의 말씀이지만 이 지혜서의 말씀이 또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느님의 뜻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모든 일들이 악인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도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라고 사람의 손에 대한 규절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정말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전능한 하느님이 정말로 인간의 보잘것없는 인간의 손에 넘겨진다는, 참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손을 주신 분은 누군가요? 하느님이죠. 이 손을 설계한 분도 하느님이고, 그죠?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의 손에 얼마나 놀라운 것을, 능력을 이 손으로 우리들이 정말 의인은 자신의 손으로 하느님에게 모든 재물을 바치지만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하느님을 시험하고 못 박는 일들을 벌입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인간의 능력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손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것들, 그쵸? 내 손 안에 들어있는 내 돈이나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 수많은 것들이 내 손 안에 있어요. 그런 것은 영원히 내 손 안에 있지 않겠죠, 여러분? 내 자식도 내 손 안에 있고, 그러나 영원히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몸도 영원히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쵸? 유통기한이 있죠? 이미 반납할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순간이 되면 내가 양로원에 가면 그 다음에 내가 쓰러지면, 그 다음에 내가 치매가 걸리면 그때는 내 손 안에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당신 자신을 우리들의 손에 넘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나의 손에 넘겨졌죠? 나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나의 손에 넘겨졌는데 내 권한 속에 들어왔고, 내 의지 속에 들어왔고, 내 선택 속에 들어왔는데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우리는 정말로 2000년 전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대사제들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그분은 나의 손에 넘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은 나의 첫째가 되지 않고 나의 사랑이 되지 않고 나에게 다른 일들이 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손에 들어왔지만 내가 그분에게 관심이 없을 때, 내가 나의 전부를 그분에게 바치지 않을 때, 나의 뜻은, 나의 생각은 딴 데 있을 때 나는 그분을 이미 죽인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느님의 말씀 대신에 하와가 뱀의 말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손에 그분이 당신 자신을 미사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을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그분이 오늘 들어오십니다. 나에게 다가오시고, 그죠? 나에게 들어오셔서 당신의 전부를 나의 손에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레아를 가로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제자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가고 제자들은 뒤에 떨어져서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혼자서 앞에서 걸어가시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좌우지간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점점 주님과 거리를 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베드로가 첫째야. 아니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제자 중에 하나가 얘기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가 아니야, 사도 요한이 첫째야.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대화가, 그죠? 그러면서 이제 두 편으로 이야기가 맞아 요한이 첫째일 것 같아. 아니야, 베드로가 첫째야. 이런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성질도 부리고 막 했겠죠? 근데 점점 그게 가라앉질 않고 점점 더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겠죠, 당연히.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모든 생각은 그분에게 모두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너희 집에 들어갔을 때 가파르나움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집 안에 들어가시고 그때 주님이 물었어요. 가파르나움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도시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도시지만요, 카파르나움이라는 것은, 카파르라는 말은요 마을이라는 말이고요, 나움은 위로라는 말이에요. 나움 예언서도 있잖아요. 예, 나움이라는 말은 굉장히 히브리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위로의 마을이에요. 위로의 마을에 도착해서 집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무슨 일로 논쟁했냐, 무슨 일로 싸웠냐, 오늘 이 독서에서 시기와 다툼이 왜 일어나냐고 얘기하죠.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제자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아주 이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입을 탁. 네. 이때는 침묵을 잘 지켜요. 또 왜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쪽팔려가지고 창피해서 자기들의, 그래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아셨죠? 정말 주님은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정말 가르치는 그 방법이 야단을 칠 수도 있었고, 그쵸? 야, 누가 그 말을 먼저 했어? 이렇게 먼저 할 수 있잖아요. 따져가면 분명히 나올 테니까 결국은, 그쵸?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면서도 그분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셔서 12 제자를 당신께로 가까이 부르셨겠죠. 그것이 그분의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께서 집 안에, 우리 지금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집 안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 앞에 앉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오늘 이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깊이 대면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단지 야단치고 뭐를 따지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문제와 싸워야 되는지 그 길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누구의 잘못을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들 안에 있는 많은 우리들에게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들 안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이 복음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더 가까이 우리를 당신께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주 대하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겉으로 이렇게 위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모든 이의 꼴찌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꼴찌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죽음보다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그 자리에 당신이 섰습니다. 그분은 모든 이의 꼴찌의 자리에 그분이 섰어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팔자가 내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내가 더 꼴찌라고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그분은 모든 이의 정말로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모든 고통과 죄의 모든 저주를 당신의 몸에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은 모든 이의 꼴찌요 모든 이의 종이 당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말 한마디로 상처 입었다, 내가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 뭐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죠? 교통사고 조금 아이고 가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보상을 몇백,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 짓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요? 제가요 정말 웃기는 일을 한번 겪었는데, 제가 한번 마산 교구에 그 성령 기도회에서 한번 뭘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산을 갔어요. 버스를 타고 막. 그래서 정말 서울에서 해가지고 마산을 갔는데, 마산 내려가지고 그 월남동 성당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제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택시를 가서 택시를 탔거든요. 기다렸다가 탁 탔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월남동 성당 하니까 기사 아저씨가 다짜고짜로 한다는 말이다. 오늘 재수가 네 주간이 송판이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다. 반질반질한 송판에 미끄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얘기 한번 들어오면 뭐 30분 기본입니다. 막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30분 기다렸는데 뭐 기본 요금 몇 개 안 나오는 데를 가게 됐다. 네 주간이 송판이라고. 처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 하여튼 안 좋은 말이라는 거를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저도 불편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터미널을 택시를 그걸 타고서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그 터미널 코너를 이렇게 돌아가지고요, 또 한 번 코너를 이렇게 네모난 곳에 있어가지고 코너 한 번 돌고 또 한 번 딱 돌았는데요, 갑자기
꽝!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차가 와서 박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아저씨가 이야 이거 오늘 대박 났다 이런 표정이에요. 갑자기 그냥 너무 살짝이었거든요. 아무 저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 사람이 그랬더니 아무 저기도 없는데 살짝 와서 그랬더니 저보고 눈짓으로 빨리 나보고 꺼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더니 문을 열고 이거 나가더라고. 아주 정말 네 주관이 송판이었어요. 그 아저씨 뭐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 아저씨한테. 아니 뭐를 하다가 네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당신이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정말 주님은 언제나 진심이죠. 주님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그렇죠? 정말 모든 이의 꼴찌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겉꾸밈으로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남들을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꾸며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는 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실한 영원한 진리 자체인 진심 자체인 그분을 우리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어떠한 말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철학자의 말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석가모니의 얘기든 누구의 말보다도 그분의 말은 가장 진실 자체라는 것을, 그분의 말씀은 순수 자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은 비로소 나에게 진실로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을 감추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주님의 진실인 이 말씀을 우리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눈을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안고 내가 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이룰 것인가,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루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의 이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치유할 것이고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바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모든 이의 꼴찌가 되려고 모든 이의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자신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남을 어떻게 판단하지 않는 말씀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마음을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로 한없이 우리들의 영혼이 세상의 얽매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분향의 향기처럼 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으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가운데 자리는 특별한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가운데 자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가운데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여러분? 내 영혼의 가운데 자리는 누구의 자리일까요? 하느님의 자리고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는 유대인 사회에서 2000년 전의 유대인 사회에서요, 어린이는요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영혼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인간 취급까지도 못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딱 데려다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웠어요. 하느님의 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모든 이의 꼴찌가 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모든 이의 종이 되어 서로 12명 중에서 내가 모든 이의 꼴찌가 되려고 하는데 모든 이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아이 저 새끼 저거 마음에 진짜 안 들거든. 저 새끼는 세리였거든. 저 마테오 저 새끼는 저 혁명당원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여기서 되게 행복하게 살 텐데 저 새끼 어릴 때 한번 지나가 어디 뭐 안 보이는 데서 한번 줘갖고 지지게 패스면 내 속이 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랬을 겁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누구를 그렇게 했을까요? 유다 저 새끼 저거.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모든 이의 꼴찌가 되려면 내가 제일 싫어하고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내가 제일 네가 아주 극혐하는 그 인간을 네가 너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내 마음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세워라. 여러분 그쵸?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첫째가는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러면 적당히 그렇게 사랑해서는 그게 참으로 사랑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놀랍게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설령 그가 유다라고 하더라도 네가 정말로 모든 이의 첫째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워야 된다는 거야. 먼저.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그 사람을 껴안는 것입니다. 가운데만 갖다 놓고 보리자루 마냥 너는 막 그래도 인간도 아니야. 난 진짜 싫어. 이게 아니라 그를 정말로 사랑으로 그를 껴안아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이 소름 끼치죠?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추석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내가 머리를 그 인간은 정말 내가 다시는 내가 만나지 않고 이런 내가 아주 극히 혐오하는 내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 마음의 가운데 자리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다면, 알았죠? 그렇지 않으면요 몇십 년이 돼도요 고태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내 자신이 밀어내는데 내가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이 진실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이루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야 되겠죠. 죽은 다음에는 아니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가 5분이라도 내가 시간이 주어지면 내가 1시간이라도 좀 그 인간한테 전화해서 내가 그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내가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내가 용서를 쳐.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환상이에요, 환상.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의 손에 하느님의 내 손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내일이라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내 마음의 가장 가운데 자리에 세우고, 그리고 그를 오늘 안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못마땅해 하는 사람,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내가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내가 성체를 영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내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내가 내 안에 모신 성체가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성체를 영해도, 몇십 년을 성체를 영해도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빛이 안 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짓밟고 있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자기가 원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가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그분의 이름으로 받아들일 때 그 조그만 일이 곧 주님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영성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살아있는 영성체인 거예요. 이것도.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평범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느님을 버릴 수도 있고,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빌어낼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인간 사이의 모든 이런 관계가 천상의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상에서 내가 맺어져야 될, 올바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었을 때 나는 마땅히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을 미완성으로, 누구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미완으로 싹이 트다가 말고 자라다 말고 꽃이 피다 말고 열매 맺다 말고 이렇게 끝나서 내가 죽어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손에 오늘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손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들려져 있는지 오늘 메주고리의 성모님, 메주고리 그 발현 그 교황청에서 인정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메주고리 성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인세냐치 시누요레, 인세냐치는 인스트럭터스 이런 뜻, 말하자면 가르쳐 주소서, 시뇨레는 주님이에요. 주님 가르쳐 주소서. 거기에 메주고리 가면 야외 성체 조배할 때 많이 부르는 성가입니다. 성광에 모셔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Insegnaci, Signore, a perdonare, come anche tu ci hai perdonato. Insegnaci, Signore, a dare, come anche tu ci hai amato. 시니얼 예수는 주 예수님이랍니다. 주 예수님. Signor Gesù, pietà di me.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Signor Gesù, Signor Gesù, Signor Gesù, pietà di me. Signor Gesù, Signor Gesù, Signor Gesù, pietà di me. Signor Gesù, Signor Gesù, Signor Gesù.
성가하겠습니다. 564번입니다. 있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 이 세상 어떤 곳에라도 주님은 계신다고. 내 마음 어느 곳엔가 누구를 미워한다면 기도하기 전에 용서와 깊은 화해를 주님은 듣고 주님은 보고 주님은 알고 계시네. 나를 보는 것 알고 계셔. 사랑의 주님 미움이 남아있다면 주님